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413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까지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세의 믿음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제 말세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말세에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 본문 말씀은요, 천사가 보내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만일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에게 절하여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난을 받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포하죠. 본문 12절인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제 우리 시대나 앞으로의 세대에는 이 믿음을 연단하는 이러한 사건,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을 하고 새롭게 무장을 해야 돼요. 이 믿음을 지키려면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시대,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한테 다가오는 그 위협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넘어집니다. 종말을 예고하는 모든 말씀에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사탄의 미혹의 역사를 미리 알려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21절 22절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이래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래.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는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본문 앞쪽에,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은요, 13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은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들을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을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도 못할 이런 복잡한 일들을 왜 미리 말씀해 주셨을까? 요한복음 14장 29절에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즉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주님 말씀이 사실이구나 라고 믿고 현혹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또한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잖아요. 미리 준비해서 그때를 당할 때 당황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려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이 시대적인 변화, 그런 일들을 영적인 안목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면서 뭐래요?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한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래요. 그러면 이 시대적 분별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 모든 은사는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 맞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필요한 것을, 은사를 기도로 구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사회, 이 많은 현상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고 사탄의 미혹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을 지키려면요, 경배하지 말아야 할 우상을 알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래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차지하려면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본문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야 함을 추구하고 계세요. 그러면 경배하지 말아야 할 우상은 어떤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이 상반절까지만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래요. 십계명의 1, 2계명이죠. 근데 어떤 이단에서는 이제 이 계명들을 저버리죠. 각종 우상들, 각종 화상들을 숭배하잖아요. 자, 우리가 경배하지 않아야 할 우상은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이에요. 자, 지금은 사탄의 무리들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화라는 것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사탄에게 경배하도록 미혹하고 있는 이러한 세대예요, 지금이. 영화, 음악, 만화, 드라마, 연극, 뭐 뮤지컬이라고 그러는 거, 현대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르들을 우상화로 사탄들이 지금 물들이고 있어요. 음악을 잘 분석해 보면요, 그 안에 사탄 숭배 사상이 들어있어요. 영화, 드라마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탄의 술수를 따르도록 편집을 해서 재밌게 만들어요. 그래서 각종 영상으로 우리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초자연적인 현상, 뭐 SF 영화, 뭐 외계인들, 그런 것들을 믿게 해요. 또 동성애 같은 거 은연중에 그냥 퍼뜨려버려요. 동성애도 괜찮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들이. 또 폭력물들을 보면서 그걸 모방하게 합니다. 이러한 문화들 안에는요, 직접 간접적으로 사탄 숭배를 하도록 조장하고 있는 이 시대예요, 지금. 정신 차리세요. 이 이야기들을 다 하려면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세력들을 찾아내고 그들하고 어떻게 돼요? 싸워야 돼요. 지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 시대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하죠. 자, 사탄이 노리는 또 한 가지가 있죠.
마태복음 24장 12절과 13절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이 말씀처럼 사탄의 세력들은요, 온 세상에 불법이 가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이 중요한 사랑을 은연중에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안 하는데 왜 나만 사랑 하면서 손해를 보느냐,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요, 사탄들이. 사탄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 잘 아시죠? 그 사람의 저서에는요, 사랑과 희망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별하는 법을 이렇게 말해요.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한다. 그들은 함께 그리스도가 달린 십자가의 표를 몸에 지니고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함께 할렐루야하고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교회 다니고 교회 벽도 같이 세우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는 것은 사랑밖에는 없다.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려요. 본문 12절에서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요. 우리가 말세에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일서 3장 23절에는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래요. 이 사랑을 지켜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사랑의 법을 따라가야 돼요. 비록 종말로 향해 가는 지금 이 세상이 정말 어수선하고 수많은 사건과 사고, 일들, 천재지변 이런 것들로 정말 혼란하고 앞으로도 혼란해지겠지만은 우리들은 마음이 동요될 필요가 없어요. 본문 12절 말씀처럼요.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 모두가 육신이 죽더라도 영원한 영광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말세에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라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저희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 모두가 영광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